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디모데후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려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의 전서의 연속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편지입니다. 다만 쓰여진 시기가 디모데 전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AD 63년에 기록된 편지입니다만, 디모데 후서는 AD 67년으로 로마의 2차 수감 중에 기록한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2차 수감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편지는 죽음이 임박해 있는 바울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는 마지막 말과 행동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죽음이 임박해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와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을 기억하며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미에 가보면 그 마지막이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 사도행전 28장 말미의 배경으로 오해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바울의 마지막 장면이죠. 다시 로마 감옥 안에 투옥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는 사도행전 28장 말미에는 가택연금의 장면이었고, 지금은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 지하 감옥에서 추위를 겪어가며 마지막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떠한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힌 바울은 로마나 로마의 황제나 또는 로마 병사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은혜와 또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영적인 감사와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은 차원의 감사와 기쁨을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에 참여할 때에, 고난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의 힘을 달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붙잡고 있길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디모데 전서에서 말한 말씀과 반복되는 말씀들입니다. 그가 이전에 말했던 것들에 대한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컨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이러한 말씀들을 반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간호사라면 누구나 이런 바울의 모습을 이해할 것입니다. 마지막 상황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는 가장 중요한 말을 가족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바울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통해 바울의 마지막 속에서 남겨진 말씀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로 시작을 하고 있죠. 바울의 사역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어떤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임을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동시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바울의 사역 속에서 자신이 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런 말들은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면서도 디모데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편지가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공적인 편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초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 속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신앙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도 읽혀졌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 이 편지를 공적으로 읽었다, 봉독하였다, 나누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이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무엇을 위하여 이루어져 왔는지를 부언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에 가보면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표현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은 바울이 사모하고 있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모하는 그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 담긴 영생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약속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후의 생명을 사모하고 있다. 사후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구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러한 생명의 약속이 아브라함 자손 곧 그리스도로 주어진 것이고 아브라함도 이러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믿음의 족속들이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 전파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보았고 생명을 들었고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상당히 주관적인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백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띠는 겁니다. 객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차원으로서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거듭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바울의 편지가 여러 경우에서 기도의 문구로 기록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가 얼마나 기도했던 사람인지가 보여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이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밤낮 간구했다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의미죠. 또 하나는 무시로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간구하는 규례적인 기도도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처소를 갖추어 기도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를 닮아가고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나아가서 우리는 그 기도뿐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서든 언제든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전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청결한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 온 것임을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평가도 그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요, 디모데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과 외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실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외식주의가 아닌, 어떤 형식주의가 아닌 본질적인 믿음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으로 유지될까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형식들을 요구해도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없다면 올바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청결한 마음,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순수한 신앙으로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져 온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나 디모데나 모두 가정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3절에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조상들로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그 하나님, 바울은 거기서, 그 혈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배워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디모데 역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흘러오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살펴보면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죠. 어머니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에게, 외할머니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왔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여성이에요. 여성은 남성보다 자녀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는 성격과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가진 은사가 있겠죠.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돼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대화를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모는 말과 행실에 본이 되어 믿음을 나타내야 하며 아들의 신앙적 질문에 대답할 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쁜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식해야 돼요. 이 일은 다 성장한 자식에게까지 계속 미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부모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자식들에게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또 계속 이어져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 참된 복, 생명의 약속을 잘 계승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믿음의 가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니까, 또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또 현실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 현실 속에서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대속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의 가정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세상 돌아보니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반드시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님이 계셨다는 사실에 가장 크게 감사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요, 이 물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훨씬 크게 작용하는 존재들입니다. 디모데의 참된 신앙은 디모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동시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일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근본이긴 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로이스가 사용되고 유니게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 역사 속에서도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님과 그의 조상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같이 신실한 자손들이 우리의 혈통 속에서 많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에 2차 수감되어 이제 마지막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바로 교회이며 또 교회 안에 세워진 수많은 교육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또 여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시며 또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자신이 또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과 같이 말씀을 따라 충만한 인생 속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